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상태, 영적 갓난아이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왜 갓난아이입니까?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병든 겁니다. 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서 갓 태어난 영적 갓난아이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고 중단돼 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성도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지금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데 내가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영적 갓난아이는 아닐 거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의 단계 혹은 청년의 단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결단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나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는 2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니까는 16가지가 돼요.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특징 16가지. 그런데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 16가지를 다 전할 수 없고 우리가 평소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 5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자, 히브리서 5장 13절은요 영적 갓난아이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13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확한 번역과 의미는 갓난아이입니다. 젖을 먹는 갓난아이. 예, 우리말로는 그냥 어린아이로 번역이 되었어요.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은 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일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의, 예수님의 의, 의로움, 그 의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거듭난 아이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갓난아이는요,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며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마치 내가 벌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삶이 너무 힘들 때죠. 배신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험담할 때, 그때 나 혼자만 남았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린 절대 나 홀로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 의에 관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평생 그 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 의는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만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영적 갓난아의 첫 번째 특징,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 갓난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풍조에 의해서 쉽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의해서 쉽게 방황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어린아이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린아이 번역됐지만 이게 젖먹는 갓난아이 뜻입니다. 젖먹는 갓난아이.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가리켜서 요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동하는 것. 이 요동한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바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가 왜 쉽게 흔들릴까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영적 갓난아이는 요동하고 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문화, 정신, 더 나아가 잘못된 이단의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갓난아의 특징은요, 이 세상 풍조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의해서 쉽게 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과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정신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가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을 따라가면은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찾지 않고 세상 안에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내 삶의 안정감을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풍부하면은요, 나의 존재 가치도 높아집니다. 세상의 것이 약해지면요, 나의 존재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계 찾습니까? 성도는요, 삶의 안정감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은요,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삶의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 조금 부족해도 남들이 볼 때 참 탄식이 나와도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은요, 삶의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주 작은 일 앞에서 쉽게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풍조가 조금만 밀려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삶의 위기와 아픔이 찾아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방황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분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분들은요, 사탄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를 가지고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고 아픔을 겪어도 요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냐고 주님과의 관계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갓난아이는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 풍조에 의해서 쉽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적 갓난의 특징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적 갓난아의 특징, 그것은요,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가치와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적 갓난아의 특징, 자기 행동으로 자기 가치와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스스로가 많은 규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그 규칙과 기준을 지켜서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만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회 생활은 6살 때부터 했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청년부까지 나오면서 21살 때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평소에 습관대로 이제 하루 일과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꽤 나름 이렇게 인생의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가난한 신학생 시절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그냥 생수를 먹일 수 없으니까는 이 보리차를 끓였잖아요. 이 보리차를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시절. 그때도요, 저는 제 책상에 앞에 가지고 백지를 꺼내놓고 제 인생 타임 계획표를 쫙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고 내가 언제까지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언제 내가 유학을 가고 유학 갔다 와서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된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철저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30살 때까지는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7년 전이죠. 나름 제가 인생의 계획표를 잘 짜놨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거 공부하는 시간인데 신방 가야 되네? 그러면 제가 신방 포기하고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21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제 하루 계획표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 이상은 성경을 읽는다. 저녁 시간에 2시간 이상은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혼자 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적어도 구원받았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 청년 시절에 매일 저녁마다 예배당 가서 2시간 이상씩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짜 놓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행위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모두는 영적 갓난아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뭘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갓난아이에게 하루 3시간 공부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갓난아이에게 하루 중 3시간 이상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왜 나는 그렇게 행동합니까? 어쩌면 그 밑바닥에는요,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내가 행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나는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경쟁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경쟁의식.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젖 먹는 갓난아이 그 뜻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영적 갓난아이 특징이 무엇이냐? 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분쟁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적 갓난아이다 그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심, 영적 갓난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기와 분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쟁의식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쟁의식에서 나온 마음이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영적 갓난아이는 경쟁심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경쟁의식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경쟁의식이 무엇입니까? 경쟁의식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이에요. 경쟁의식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질까요? 왜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적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고 왜 누구와 내가 경쟁하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도 그 사실에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내 만족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칭찬받는 것처럼 나도 칭찬받기 원하고, 그들이 인정받는 것처럼 나도 인정받기 원하고, 그들이 유명해지는 것처럼 나도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쟁의식이 있어요. 경쟁의식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독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승부욕이 강해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요, 매사를 경쟁하듯이 합니다. 경쟁하듯이 해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 부교육제 생활할 때 이웃교회와 교육자들끼리 그 소프트볼 시합을 했어요. 야구 말고 소프트볼 있죠? 공기 이렇게 던져서 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교육자들이 늘 그냥 무식하게 축구만 했지, 이 멋있는 소프트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와장창 져버린 거죠. 그런데 끝나고나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절 부르셨어요. 천 목사, 옛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줘요. 목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이래요. 그거 가지고 당장 소프트볼 기구 다 장만하라고. 그 장만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월요일마다 연습을 했어요. 다시 붙었어요, 그 교회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하게 이겼죠, 저희가. 예. 겉으로 볼 때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온유해 보이셔요. 근데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마당에 농구 코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농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요, 절대 안 지셔요. 승부욕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건영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셔요. 굉장히 온유하시면서도. 우리 교회 주일날 축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축구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꼭 당부를 해요. 이거는 교제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아라. 조심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장년들이 참 화기애애하게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무섭게 축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 모시고 온 게스트, 손님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무섭게 막 밀면서 치면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참는 거죠. 예. 이 승부욕 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승부욕이 강한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살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해요. 그래서 누가 직분 받으면 나도 받아야 돼요. 누가 중요한 사역하면 나도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경쟁하듯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에게 경쟁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나와 그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늘 긴장감이 맴돌아요. 그리고 그 경쟁자에게 내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별거 아닌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협적이고 공격적이 됩니다. 제가 영국에 살아갈 때 저희 총신 출신들이 좀 있었어요. 유학 오신 분들. 근데 유독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두 분이 있어요.
뭐 매일 싸우진 않는데 자주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누구의 영어 발음이 정확하냐 이거 가지고 매일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유치해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별거 아닌 주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경쟁심을 갖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저는 영적 가난의 특징 5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외우십니까? 못 외우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가졌다. 둘째, 세상 풍조에 쉽게 방황한다. 셋째,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넷째, 자기 행위로 자기 가치와 삶의 안정감을 지키려고 한다. 다섯 번째, 경쟁의식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이 영적 갓난아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갓난아의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2가지를 사용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환경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외적인 환경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갓난아이를 고난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 승부욕이 제일 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승부욕이 강했던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또 그가 얼마나 경쟁심이 강했던지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가 경쟁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합니다. 야곱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팽배했습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팽배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포기하거나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야곱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다가 야곱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적 갓난아의 상태에 있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존재하는 이 경쟁심을 지우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야곱은 20년간 삽니다. 하나님이 왜 하란으로 보냈을까요? 많은 장소 놔두고. 그 하란에 누가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이 라반은 누굽니까? 야곱보다 승부욕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시기와 분쟁심이 더 강한 사람이고 야곱보다 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살면서 야곱은요 수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하란을 떠날 때는요 20년 전과 비교할 때 새로운 야곱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야곱에 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의 상태를 벗어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야곱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저는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는 고난을 지나갔어요. 이쯤 될 만하다 그러면요 하나 또 막 엎어버리셔요. 그래서 제가 하도 툴툴대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야 당신이 변할 게 만나보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난 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나오는데 그거야 당신이 변할 게 만나보지. 이게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돌았으면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얼마나 변할 게 많으면, 얼마나 성숙해질 부분이 많으면 하나님 평생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변화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수시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게 뭘까요? 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나가는 과정,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의 과정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영적 갓난아의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 믿는 내 삶에, 기도하는 내 삶에 왜 아픔이 찾아오고 가시 같은 harran이 찾아오고 눈물과 고통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왜 나에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면 답도 아는 거죠.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 모르지만 그 내 삶에 찾아온 다양한 문제들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환난과 문제의 원인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갓난한 상태 벗어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내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무엇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의 목적이 성취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터전을 빠져나오게 되면 영적 가난 악이었던 내가 어느 순간 영적 아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갓난아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이 영적 갓난아이 같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이번에는요, 내부적인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환경. 그게 무엇일까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 몸이 건강한 사람과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식욕입니다. 식욕이에요. 죽은 사람은 식욕을 못 느끼죠. 살아있어야 식욕을 느낍니다. 내 앞에 수많은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요, 식욕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식욕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살아있어야 허기를 느낍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어 거듭난 분은요, 비록 내가 영적 갓난아의 상태에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뭘 느낄까요? 허기를 느낍니다. 허기. 영적 허기를 느낍니다. 그러면 영적 갓난아이가 느끼는 영적 허기, 무엇에 대한 허기입니까? 진리에 대한 허기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비록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 아비처럼 성숙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갓난아이들에게는요,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영적 갓난아이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요. 왜요? 그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말할 때 염두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젖은 무엇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갓난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곧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왜 영적 갓난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적 아비의 단계로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주림과 갈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게 되는 주림과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림과 갈증을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까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나의 주림과 갈증을 채워보세요. 그게 채워지나? 우리가 어떤 주림과 갈증을 겪습니까? 돈이죠, 돈. 얼마큼의 돈이 쌓여지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까요? 사랑에 대한 갈증입니다. 편안함, 인정, 자아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갈증과 주림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이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림과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모할 대상은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뿐이며,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서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에 나오는 소경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거지자 소경인 바디메오가 그 주님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어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을 고쳐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치유되기 원하며 변화되기 원하는지, 그 갈망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너에게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답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보고자 하는 갈망, 치유와 회복과 변화에 대한 그 갈망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며 내 삶에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우리 주님 먼저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2023년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영적 갓난한 상태에서 영적 청년과 영적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주님은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성숙과 성장에 대한 갈망을 품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가 변화되고 영적 갓난아이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서 영적 성숙한 아비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희들에게 2023년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영적 갓난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 청량과 아비까지 나아갈 그 갈망이 있느냐 말씀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피하지 마십시다. 첫째,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 이것이 나의 실수이든 나의 잘못이든 또는 나와 아무 관계없이 찾아온 고난이든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갈망, 이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2023년 영적으로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십니다.